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어야 합니다. 읽어보셨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독특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특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로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뿅 하고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만 특별 케이스예요. 사람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흙이라 말할 때 무슨 하나님께서 최상급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흙 자체가요 별로 좋지 않은 흙입니다. 흙에도 좋은 흙이 있고 안 좋은 흙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을 살았을 때 제가 또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뒤에가 약간 언덕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땅도 저희 땅이었어요. 지주야. 지주의 아들. 그러나 얼마 하지 않는 저도 안 갖는. 근데 저는 그 땅을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뒤에 있는 땅이 하얀색이었습니다. 백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나 그냥 눈 오면 거기서 썰매 타고 굴러 떨어지고 되게 가팔라가지고 그 와중에서 애들이 거기서 썰매를 탔어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 굴러 떨어지고 그러다가.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한테 저 뒤에 있는 흙을 자기한테 팔아달라. 근데 왜 이제 팔아달라고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흙이 백토라고 하는 건데 도자기를 만들 때 쓰이는 건데요. 그 도예가들이 그 백토를 흙 중에서 최고치로 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백토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면 단단하기가 훨씬 더 단단하고요. 두드렸을 때 쇳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흙으로 치나 아버지는 그 흙을 팔았다 팔지 않았다? 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팔았으면 소고기 좀 더 먹었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똑같이 하얀색 흙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된 흙은 백토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흙은 티끌, 먼지라는 겁니다. 그냥 푹 불면 막 날리는 그 먼지 있잖아요. 우리 다 입맛 꿀물. 그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원재료는 티끌입니다. 좀 잘난 티끌이 있고 못난 티끌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원재료는 티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불었을 때 휘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휘날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며 그냥 날리다가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물론 좀 더 누리는 흙, 못 누리는 흙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과 끝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지으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빚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도예가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빚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빚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잘난 것도 없는 그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아서 빚으시고 계십니다. 도예가들이요, 그 도자기를 만들 때 만들다 보면 대충 어떤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도예가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예가들은요, 뭘 만들 때 무조건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요. 난 이런 도자기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엄청 애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요, 그림을 그리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코, 입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을 때 그 감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엄청 떨리시고 기뻤을 것 같아요. 아, 얘가 드디어, 얘가 난 이렇게 될 거야. 아, 얼마나 예뻐, 얼마나 귀해. 그러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완성됩니다. 이 사람은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단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림 그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완성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을 걸작품으로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내가 좀 외모가 뒤떨어져도 내 몸이 좀 이렇게 퍼져 있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들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외모로서만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걸작품으로 여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권면을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 제가요? 아, 저렇게, 제가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아니요. 더럽게 안 듣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유일한 걸작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생명.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에 생명이라고 나온 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생명, 그 히브리어 말 자체가요, 사람도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동물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되었다. 둘 다 단어는 똑같아요. 얘도 살아있는 애.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살아있어, 동물도 살아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창조된 동물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상상해 볼게요. 뭘 할지 뻔해요. 창조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먹겠죠. 싸겠죠. 그런 다음에 번식하겠죠. 이게 동물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대행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명인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엄청난 차이를 했습니다. 한쪽은 먹고 싸고 번식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기 때문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마음,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상상해보자면 하나님의 숨결,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람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싸고 번식하는 행위에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먹고 싸고 번식하는 것 이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이 완벽한 그림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죄로 인해 오염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깨져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또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하죠?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건요, 주일에 왔다가 그냥 가고 찍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소통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시켜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 내가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사랑하는 사이면 알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네, 하나님은 이런 면이 있었네. 그게 곧 기쁨이 되고 꿀같이 다른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들은 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내가 꼭 이루어낼 거야, 내 삶에도 이걸 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말 거야 라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쳐요. 그 몸부림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건 예배하는 자는 너무나 잘합니다. 나는 도저히 못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에게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난 그 상황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실패한다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나는 다른 건 망해도 예배하는 승리하겠다. 나는 다른 건 망해도 하나님 관계에서는 내가 여기에 모든 걸 던지겠다. 이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무덤덤하거나 말씀과 기도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죄송하지만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먹고 싸고 번식하는 고든 생물의 그 삶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좀 포장하면 좀 그 동물들이랑 조금 같은 급에 놓으면 안 되니까 포장하자면 좀 더 럭셔리한 고든 동물. 이렇게 럭셔리한 고등 동물처럼 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파괴된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막 사역하고 교회를 막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 막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다고 예수님이 잘 믿어질까요?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교수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맨 처음에 이제 풋풋한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가고 자네들이 사역하게 될 곳은 교회겠지. 근데 그 교회 안에 70%의 신자는 불신자일세.
다들 풋풋한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70%일까요? 그래 낮춰도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닐세 70%일 때 이것도 많이 잡아준 걸세. 충격이었어.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 저는 이런 상태인데요 저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인생이 정말 이런데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게 잘 안 돼요. 믿으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나의 노력과 0.01%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나가서 그분 앞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마다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히 나 같은 사람한테 정말 나같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그 사람한테 예수의 생명으로 날 살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자들만이 티끌같이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삶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행적을 보면 알겠죠? 그 다음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떠나십니다.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끌려가십니다. 광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요,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받은 이 시험은 마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끄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잘 알잖아요. 상황 겁나 안 좋고 정말 햇볕 뜨거운 곳,
이 장소를 오늘은 장소적 특징을 말하고 싶으면 안 됩니다. 광야라는 장소는요, 그 장소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자기가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그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진짜로 나타내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 하루하루를 통해서 실제가 되어서 보여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모두에게 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검증되고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정확히 알겠어요.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 인생에 시험이 없다? 제가 좀 오버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인생 가장이다. 어떻게 말씀이 자기 인생 가운데 실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해요. 우리도 시험 받을 때 룰루랄라 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서 사랑하는 자, 바꿔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요, 징계, 다른 말로 시험,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고생과 고난은 다릅니다. 고생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하물며 고생은 저기 사바나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애들도 있습니다. 밥 못 먹어서 굶주려요. 가끔 하이에나가 와서 개겨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생스럽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이겠어. 이것이 고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과 고난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결단하고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찾아와.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로 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는 내 친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걸 맡겨. 왜 그러냐면 난 너에게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어. 내가 진짜 사랑해서 맡기는 거야.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계속해서 고난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니라.
야고보서에서요 시험을 받는데 기뻐하래요. 혹시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기뻐하래. 아, 참. 그럼 야고보 사도가 뭔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 고난은요 인내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인내는 뭐냐면요, 무거운 짐이나 고난 앞에서 엄청나게 막 무거운 짐이 오고 있는데 그걸 내가 꺾이지 않고 버티는 힘을 인내라고 합니다. 와, 무거운 짐이 나에게 막 더해져, 나에게 버거운 게 막 더해져. 근데 거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버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라는 그 폭풍 앞에서 꿋꿋이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인내를 통해 온전히 구비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 인내를 통해서요 그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제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달리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그 사람 가운데 시련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흠 없고 단 한 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제물로 그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흠 없는 제물,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인내를 버틸 거야. 내가 너한테 시험을 보낼 거고 고난을 보낼 건데, 야, 이거는 너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난 이걸 통해서 너를 내 아들 예수와 같이 만들 거야. 와, 이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세우고 날 예수님처럼 세우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시험 없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환상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요 그 닮아감을 멈추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고난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을 통과하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길 힘도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나와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로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요 성령께서 오늘 도우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에는 이 간구가 그냥 간절히 기도한다의 약자인 줄 알았어요. 간절히 구한다. 그게 아닙니다. 간구라는 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인생 한복판에 최고의 방법으로 개입한다가 간구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간구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입니다. 개입. 구경이 아니라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러고 있어.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얘기할 때 기뻐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뭐야? 인격이라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죠. 신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성령을 구석탱이에 봅니다. 성령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할 때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니면 필요할 때 뭔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럴 때만 성령을 구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최 목사님한테 이제 통화하고 있는데 배고플 때만 그래서 목사님 밥 사주세요. 싫어. 한 달간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달만 입을 딱 닦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배가 고파요. 한 달 뒤에 또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밥 사주세요. 싫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찐입니다. 근데 성령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신격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대화하고요. 내가 일상을 시작할 때 대화하고요. 아시잖아요. 또 하나 나 궁금한 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항상.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들어온 생각이 이겁니다. 와, 나는 진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내 인생 하나 책임도 안 되고 내 인생을 진짜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제 인생 하나 감당을 못하는데 무슨 넓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하나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분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간순간 요즘에는 성령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오늘은 좀 빡세네요. 오늘 이 애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죠? 저는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저도 기분 상하고 얘네도 기분 상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요즘에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 환경은 별 변화한 것 같진 않아요. 조금씩 보여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보다 좀 더 덜 불안하고, 그래서 조금보다 좀 더 덜 분노하고. 이게 제가 한 거겠습니까? 아니요. 전 믿습니다. 제가 성령께 나가니까 그 선하시고 착하시고 뭐라고 표현할지 그분께서 저에게 그걸 부어주신 거죠. 제발 성령님을 골방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요.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지금 나는 너한테 개입할 거야 라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고난 중에 계신 분이라면 그 고난을 이끄시는 성령님께 더욱더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셨으니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저도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성령을 못 받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 말은요 뭐냐면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있고 내 삶이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마음껏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도 또 그 사람을 인도하지도 그 사람을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보다 위에 두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못 박아야지만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그 사람 대상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혹여나 그 마음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다시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왕으로 살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끌어갔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제가 제 마음을 열어주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만약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좀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생각했을 때 딱 걸리는 마음, 목에 걸린 것처럼 딱 걸리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 그 죄, 그걸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도 거룩하게 할 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룩을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저는 죄를 지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날 덮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제 안에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염려가 있고, 이것들이 정말로 덕과같이 제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어놓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음껏 성령님께 다가가고 성령님께 말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